우리는 앞에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화평이 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눴죠. 그 말은 진정 화평은 어디서만 가능하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진정한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가능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시라고 한다면,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화평을 이루어 가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화평케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심으로 우리의 화평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15절에 보시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을 폐하심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율법을 폐하심으로 화평을 이루셨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신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화평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폐하심으로 우리를 화평케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것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하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하고 어떻게 보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정작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그렇지 않다. 나는 오히려 율법을 뭐예요?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기서 먼저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것은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율법은 뭐를 의미할까요? 율법과 선지자를 뭐를 의미할까요? 이거는 뭐냐면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성경을 얘기할 때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구약을 보면 모든 대부분의 글들이 뭘로 되어 있냐면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율법이나 선지자는 뭐를 의미하고 있냐면 성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였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주신 것이 율법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받은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살 것인지에 대한 안내문, 가이드라인이 지침서가 바로 이 율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율법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주셨던 내용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예를 하나 들었죠. 뭐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원래 하나님이 주신 의도와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그것이 뭐였습니까? 할례가 있었죠. 그렇죠? 할례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표징으로 하나님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살려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을 구별하고 분별하는데 차별을 두는데 잘못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런 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도 그런 것 중에 하나죠.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셨습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주셨습니까? 둘 다 하거든요. 사실은 둘 다인데 유대인들은 뭐만 생각하고 있었냐면 하나님만 생각하고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잘못 적용하고 있었던 게.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가장 치열했던 논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안식일 논쟁 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보면 알게 되실 거예요. 왜 그런 논쟁이 일어났을까요? 안식일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말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잘못 이해하고 있었냐면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인데 유대인들은 그런 의미를 모르고 오로지 율법적으로 법조문적으로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면 원래 의도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안식일에 죽을 사람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혀 신경을 안 썼어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그 자구의 얽매임으로 인해서 원래 주셨던 의미를 놓치고 있었던 거죠. 그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셨을 때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엉뚱하게 율법을 적용시키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그런 잘못된 오해들, 율법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고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 율법의 정신을 새롭게 일깨워주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율법을 주신 의도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오해하고 잘못 적용했던 것들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다시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산상수훈이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율법을 온전케 해서 원래 주셨던 의도가 무엇인지를 일경을 통해서 온전케 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는 것은 율법 자체를 폐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엉뚱한데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율법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해를 해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특권으로 생각하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정죄하고 무시했던 것이죠. 그래서 좋은 의도로 주셨던 율법이 오히려 유대인들에게는 그렇지 못한 이방인들을 갈라놓는 그런 잘못된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율법의 벽을 허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은 율법 자체를 없애버리신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인해서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율법을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 사이를 차별을 두고 벽을 세웠던 것을 예수님께서 없애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벽을 허무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은 율법 자체를 폐하신 것이 아니라 뭐를 폐하신 거예요? 없애버린 거예요? 율법으로 인해서 생겼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그 벽을 허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요, 사실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벽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우리 나름대로야 뭐가 있냐면 나름대로의 율법적인 틀이 있습니다. 틀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내 나름대로 율법적인 기준이 있어가지고요.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고 저 사람은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그런 나름대로의 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요. 때로는 사람을 정죄하고요. 사람을 비판하기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과 내가 사귈 것인지 안 사귈 것인지 가까이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뭐라는 게 이제 그런 벽을 허무셨다는 게 어떻게요? 우리를 그 율법을 폐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일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받아서 의인이 된 뭐예요? 죄인입니다. 그렇죠? 어느 누구도 여기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없애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받아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전히 사실은 죄인이죠. 죄인입니다. 우리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져요, 안 져요? 죄를 짓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똑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아서 의롭게 된 뭐예요? 죄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어떤 사람입니까?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사람도 이제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율법적인 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분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구원받은 그래서 의인이 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 문제에서 어느 사람이 낫고 어떤 사람이 더 못난 사람이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더 이상 저 사람은 저러면 안 돼. 저 사람은 내가 가까이 못할 사람이야. 상종 못할 사람이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 모든 벽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율법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었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못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죄도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가는데 장애가 돼서는 안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동일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사이에 어떤 차별이 있어서도 안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장애들을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고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장애가 되거나 벽이 되거나 또한 올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화평이 되셨는가?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편을 가르거나 사람을 갈라놓아서도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장애가 되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해결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자신을 그런 잘못된 율법 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구별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롯된 잘못된 것. 마치 유대인들이 율법을 오해했던 것처럼 잘못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편갈르기 이방인과 자신들을 편을 갈고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차별했던 것과 똑같은 잘못된 것들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을 둬서는 안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화평을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세요. 그러나 진정한 화평은 단지 그 벽을 허물거나 싸움을 멈추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이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었던 막힌 담을 허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벽을 허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우리 가운데 화평을 위해서 한 가지 그 이상의 일을 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5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벽을 허무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허물으셨을 뿐만 아니라 뭐를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화평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 사이에 있었던 담을 허물고 싸움을 멈추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화평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면 거기까지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사이에 있었던 담을 허물고 싸움을 멈추는 것까지를 화평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단지 허물고 장벽의 벽을 허물고 단지 싸움을 멈추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화평을 위해서는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5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우리 안에 진정한 화평을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화평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단지 우리 안에 있었던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싸움을 멈추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성경이 원하는 진정한 화평의 모습이 아니라고 한다면, 진정으로 성경이 원하고 주님이 원하셨던 화평,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화평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그게 뭐라고요? 한 세 사람을 지으심을 통해서 그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과연 뭐를 의미하냐는 거예요. 한 세 사람이 뭐를 의미하느냐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포인트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화평을 만드시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한 세 사람을 만드시는 방식인데, 그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뭘까요? 이것은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교회를 지금 사도 바울은 뭐로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한 세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과연 이 한 세 사람이 교회인지 아닌지를 여기서 보시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둘은 뭐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둘이 뭘까요? 둘이 뭐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이 둘은 유대인과 뭐예요? 이방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 안에서라고 그랬을 때 자기는 누굴까요? 자기는 누굴까요? 그것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실은 모든 사람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 두 부류의 사람들,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서 새롭게 만든 게 뭐예요?
그렇게 생겨난 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세 사람을 지어라고 그랬을 때 그것은 뭘 의미하고 있냐면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화평을 만드신다고요?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화평케 하셨다고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야말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화평을 줄 수 있는 것이요. 또한 그 교회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할 수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로 화평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셨는 줄 아느냐? 어떻게 하셨다고요? 둘로 나뉘었던 뿔뿔이 나눠져 있던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만드심을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왜 교회를 갖다 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인격체라고 얘기했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세상적인 많은 모임과 조직들이 있지만 그것과는 다르다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바로 교회가 세상적인 많은 모임이 있고 조직들이 있지만 그것과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서요? 교회는 세상적인 모임이나 조직과 다르게 뭐라는가? 한 인격적인 공동체라는 점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적인 모임이나 조직과 다르다는 것은 아시죠? 근데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세상의 많은 모임들은 주로 그 구성원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유익과 그 조직의 유익이 서로 맞게 될 때 형성된 모임들이나 조직이에요. 거기에 반해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어떤 데 목적을 위해서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모인 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사랑 가운데 모여인 목적과 방법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교회의 원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이 교회, 세우신 이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자, 우리의 목적과 우리 유익을 위해서 모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의 공동체로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로 모임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세상적인 모임과 같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들의 모임인데요 단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임이라고요? 어떤 공동체라고요? 사랑으로 하나가 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뜻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그런 공동체라는 점에서 우리 교회는 세상적인 모임과 다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또 하나 교회에 대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는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여기 보시면 15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을 여러분 교회로 바꿔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교회를 지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어는 뭐냐면
창조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창조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 교회를 새롭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전에 있었던 어떤 조직이나 모임과는 전혀 없었던, 그 이전에는 교회 지구상에 없었던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그것입니다. 한 새 교회를 세워, 한 새 사람을 지어. 그것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교회 공동체는 이전에 있었던, 이 세상 가운데 있었던 어떤 조직과도 모임과도 구별된,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조직이라는 거예요. 모임이라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요, 기존에 있었던 어떤 모임을 새롭게 수정하거나 개선해서 만들어진 모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그 유대인들의 회당 모임이라든지 그런 성전 모임이라든지 그것과는 전혀 색다른, 구별된, 그것을 개선하거나 수정해서 만들어낸, 보완해서 만들어낸 모임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것과는 구별된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세요? 교회는 세상적인 지금까지 있었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더 이상 교회는요, 세상적인 방식이나 옛날 방식을 끌어들여서는 안 돼요. 교회는 세상적인 모임과 세상적인 조직과 완전히 구별된 모임이고요. 옛날과는 전혀 다른 모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직도 예수님 믿기 전에, 교회 오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그런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그런 습관이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그것을 여러분 고집피워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전혀 새로운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를 자꾸만 세상적인 어떤 모임처럼 생각한다든지,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의 연장선상으로 이 모임을 모인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교회 모습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세우려고 하셨던 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핏값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를 아직도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큰 착오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교회는요, 세상적인 모임과 다를 것이 없어요. 세상적인 모임과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한 세 사람을 지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던 것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어떻게 해요?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을 때 예전 것은 다 지나가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세요? 아멘? 네.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BC와 AD로 역사가 완전히 구별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BC와 AD의 전환점은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거듭났을 때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 인생 가운데 진정한 BC와 AD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내 인생 가운데 그런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여전히 나는 옛날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한다면 그거는 무언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아직도 진정한 의미에서 거듭났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비록 그것이 서서히 변화될 수는 있을지언정 변화가 전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일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진정으로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었던 많은 벽들을 허무시기 위해서 세워놓은 이 교회가 진정한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교회는 새로운 터전을 위해서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교회를 올 때 교회의 일원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옛날의 사고방식을 주장한다든지 세상적인 것을 끌어온다든지 그런 세상적인 잘못된 습관을 여전히 반복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끊으셔야 돼요. 끊으셔야 돼요. 내가 예전에 어떤 상태에 속해 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 교회는 완전히 세상 것과는 이제는 다른 그런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뭐예요?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교회는요 그래야 돼요. 내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었는지, 나의 출생이 어땠고,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고, 그리고 내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었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신 받은 것만이 중요해요. 그것만이 중요해요. 새로워진 것만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고요.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빚어져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옛날 방식으로 생각해서도 안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옛날 방식처럼 내가 알고 있었던 어떤 그런 세상적인 모임처럼 생각하셔는 안 돼요.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 과거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었는지, 출생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면 안 돼요.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고 그래서도 안 돼요. 교회 안에 보면 얼마나 많은 벽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대표적인 교회가 어느 교회에 썼냐면 고린도 교회에 됐어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얼마나 많은 분열이 있었는지 몰라요. 하다못해 어떤 분열이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어떤 사람은 게바파가 있었어요. 하다못해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나는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파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웃었습니까? 그렇죠? 우리 모두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이어야지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게바에 속한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 안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렇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사람에 따라서 파가 갈렸어요. 나는 바울이 마음에 들어. 그래서 나는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이에요. 바울파. 아니야, 나는 아볼로가 마음에 들어요. 얼마나 성경을 잘 가르치는지 몰라. 속 시원해. 그래서 나는 아볼로파.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었던 베드로파야. 베드로를 좋아해. 나는 베드로파. 그래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파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제 그것은 더 이상 교회 안에서는 의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또 그런가 하면 영적인 은사에 따라서 사람들을 갈라졌어요.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우대를 받고요. 사실은 모든 은사가 다 귀하고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고린도 성도들은요 사람들을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사람들 구별했던 거예요. 또 먹는 문제로 사람을 가르기도 하고요. 또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교회 안에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을 구별했어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이 오면요 좋은 자리에 앉히고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못 사는 사람은 저 구석에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알아서 앉으라고 그러고. 여러분, 교회에서는 더 이상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안 돼요. 세상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거나 무시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펴서는 안 돼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요. 다른 것보다도. 왜냐하면 교회는 완전히 그런 세상적인 그런 모임과는 다른 곳이 새로운 그 모든 것을 초월한
모든 것을 해결된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절대적으로 나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한 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예요, 하나.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건 뭐예요? 절대적으로 교회는 분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분열되거나 나뉘어서는 안 돼요.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돼서는 안 돼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한 몸입니다. 한 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절대로 사람의 호불호에 따라서 나눠져서 안 되고 분열돼서는 안 돼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똑같으세요. 어떻게 하나예요? 똑같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아서 뭐가 된? 의인이 된 뭐예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어느 누구도 여기서 예외가 되는 사람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아서 의인이 된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 가운데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똑같아요. 그리고 그것만이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는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신 이유와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16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궁극적인 이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뭡니까?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과의 화목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난 인간에게는요, 뭐가 없어요? 진정한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화목하지 못한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어떻게 돼요? 공고하고 행복하지가 못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그런 문제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7장 20절부터 21절에 보시면 거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뭐를 알지 못하고요? 얻지 못하고요?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평온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세상 어디에서도 평온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얘기를 하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뭐야?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다고요? 마치 바람에 그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은 거. 얼마나 그 요동칩니까? 바다를 보면. 그렇죠?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은요, 얼마나 인생이 요동치는지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뭐가 없습니까?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요동칩니까? 그런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요, 모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요동치는 바다처럼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그렇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요, 평안이 없고요. 우리가 이런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지금 어렵습니까? 그런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으셔야 돼요. 있으셔야 돼요. 네? 그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 마치 바다와 같이 늘 요동하면서 안식이 없고요, 평강이 없고요. 그래서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요동치는 바닷물결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17절에 보시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두 개가 지금 대조가 되고 있어요. 뭐예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과 먼 데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유대인들이고요. 먼 데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근데요, 이 둘에게 다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평화의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화평의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 하셨다는 거예요? 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좀 더 평안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주님께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멀리 가 있고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먼 데 있는 사람이나 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평화의 메시지, 이 하나님의 평강의 메시지는 여전히 둘 다 통일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이방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에게도 역시 뭐가 필요하다? 평화의 메시지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뭐하다고 한다면, 그들이 그리스도 바깥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바깥에 있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가 보기에는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고 멀리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평화의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등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안 그렇던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상당히 도덕군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참 법이 없어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평강이 없어도 살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평강할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도덕군자처럼 보이고 법이 없어도 살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여전히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다고 한다면 그에게는 여전히 불안이 있고요, 세상에 요동칠 때 여전히 불안할 수밖에 없고요, 참된 안식이 없고요, 그리고 그 삶이 공고하기로는 먼 데 있는 사람이나 가까이 데 있는 사람이나 별로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이 문제에서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돈을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이 문제에서는 똑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평화의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고요. 우리 모든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평강.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냐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이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어디서 결정이 되냐면 바로 여기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은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이십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